오늘도 여러분들과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말씀의 은혜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종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8장에서 여러분들 보신 대로 하나님이 질투의 우상을 성소에 두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거기 앞에서 짐승과 곤충의 그림 앞에서 그들을 경배하고 있었고 담무스, 즉 풍요의 신을 향해서 애곡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25명의 또 리더들이, 장로들이 그 앞에서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9장 1절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을 거기 세웠습니다. 2절에 보니까 6명의 무기 든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6명 중에서 한 명은 먹물통, 곧 잉크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성전 놋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가정한 일을 보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들을 향해서 소리쳤던 사람들 이마에다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6절에 다 이르되 이마에 표 있는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말라, 그들을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때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출애굽 시절에 유월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쓰시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표한 사람들은 죽음이나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나가게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게 하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까지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이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보고 애통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만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죄악들을 보고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거기에서 애통하고 탄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가 있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남은 자들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겟세마네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질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내 양들을 먹여라. 목자 잃은 내 양들을 먹여달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에서 단식하고 애통했던 이 이마에 표를 그리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마에 표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악한 세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까 정말 외로웠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특별히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남은 자들은 아웃사이더, 그들은 정말 한쪽으로 그냥 외면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외로운 아웃사이더들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느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죽음의 심판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그랬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그 성소가 바로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심판의 시작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혼합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벌하신다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벌써 우리가 7장, 8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셨고 이 땅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성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제일 먼저 심판하고 기대하실 곳이 어딜까? 바로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천국의 모델로 소개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쇼윈도우, 백화점을 갈 때 쇼윈도우죠. 많은 것들을 정말 좋은 것, 최고의 상품들을 좋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이 쇼윈도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좋구나 느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천국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의 창과 같습니다. 쇼윈도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곳이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표현하는 쇼윈도우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에서 남은 자들, 외롭고 힘들지만 정말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과 정말 천국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의 모습, 성소,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남은 자처럼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고 기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남은 자가 되고 또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9장 말씀 속에서 남은 자들이 애통하고 단식했던 그 심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모델이 되고 정말 천국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도 타락해가고 또한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한 힘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